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십계명 수요 성경 공부 십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총 10계명을 이제 한 주씩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둬서 과연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잘 새겨 듣는 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약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오히려 좀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십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십계명,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십계명들이 참 많이 있어서 십계명을 활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은데 정작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등한시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함께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배워 나갈 텐데요. 그것의 좀 베이스, 기초를 다지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나눠준 것들을 한번 쫓아오시면서 적으시면서 같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말씀들 첫 번째입니다. 자, 왜 우리들에게 십계명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덕적 성찰로서의 십계명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전히 한국 교회는 제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90% 정도는 여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게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 그런 것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것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현대 사회는 도덕적인 가치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하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사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평이라는 문제가 청년들한테 대두가 돼가지고 이번에 정권이 굉장하게 욕을 많이 먹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만큼 현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매기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윤리적인 고민이나 도덕적인 이런 성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한국교회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치열한 도덕적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성찰 같은 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나만 잘 믿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게 바라는 사회상도 있고요. 기독교인들한테 바라는 여전하게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더라도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여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함께 좀 다룰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귀한 자선으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십계명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혹시 들어보셨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 여기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총 107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43문항이 십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십계명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이런 교리를 중시하는 우리 장로교조차,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데 장로교조차도 언제부터는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순서를 많이 빼먹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많이 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십계명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시죠? 계명, 딱딱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예배 순서에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정도.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보더라도요, 십계명이 어디 적혀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죠? 예, 우리 십계명은 성경책의 맨 뒷표지에 있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 뒤처졌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은근히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뒤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유호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계명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속박을 싫어하고 독립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종교라는 것을 개인적인 성향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병으로 부르는 시대입니다. 죄보다는 병. 정신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현대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라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세대 사람들한테 십계명은 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점차 멀게, 부족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현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십계명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이 정말 계명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십계명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죠? 10가지 계명입니다. 어감이 어떠죠? 계명. 계명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죠? 대부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딱딱한 느낌. 그리고 뭔가 강요하는 느낌입니다. 실제적으로 십계명은요, 8가지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개인주의 성향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 표현이 있고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권위적인 것들로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짜 이 십계명이라는 게 과연 차가운 명령일 뿐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기독교 학자들이요 옛날 문서들을 연구를 하다가 십계명과 비슷한 문서들을 많이 발견을 해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 종주계약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나 히타이트 같은 이런 나라에서 종주라는 권위자 그리고 봉신이라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계약을 맺은 것들을 발견해 보니까 이게 십계명과 비슷한 부분들,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니까 이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강압적으로 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이런 의도로 만들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은 위에 종주가 봉신한테 이 종주가 베풀어준 은혜, 베풀어준 감사에 대해서 봉신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 기쁘게 감사하게 지키는 그런 의도로 언약을 맺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 십계명한테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게 오게 되면은 우리의 종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밑에 있는 봉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도로 십계명이 만들어진 게 1차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더 우리가 십계명이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언제 나왔냐면은 출애굽, 우리가 말하는 애굽에서 벗어 나오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당시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자유나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이 백성들을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내 주셔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이란 건 단순히 강압적으로 지키라고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들, 이게 여러분들 기본 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너무 십계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딱딱하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억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나쁜 분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억압만 시키고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 이런 것만 시키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헌장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 땅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란 거는 우리한테 차가운 계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의 헌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이들한테 뭘 주셨냐면은 한 글자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은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모든 면에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자유를 얻게 됐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자유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언약을 맺고 이것을 너희가 충실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랍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 헌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진정한 자유의 처방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 왜냐?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유를 얻는다? 납득이 잘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특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디에 얽매이게 되면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아까 얽매였던 그런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헌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자유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십계명을 지나치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이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기득권층이 약자들을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가져다 쓴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정권들이 뭐 이렇게 나라 공경,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아까 우리 봤던 계명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라에 공경해야 되고 부모한테 공경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기득권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악용했던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인가 10가지 말씀인가. 자, 여기서 제가 이번에 제목을 지었던 게 십계명이지만 십계명보다는 여러분 제목 혹시 보셨으면 10가지 말씀이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10가지 말씀. 자, 두 개를 비워볼게요. 십계명 그리고 10가지 말씀. 어감 차이가 좀 있으십니까? 십계명과 10가지 말씀. 느낌이 좀 어떠신가? 비슷하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과 10가지 말씀.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10계명이라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10계명 하지만 사실은 10계명보다는 10가지 말씀이란 게 더 성경적으로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거기 데칼로그라고 써놓은 건, 이건 데칼로그는 헬라어로요 10가지 말씀들이란 용어입니다. 사실 계명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10계명보다는 10가지 말씀이 더 어울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계명에서 이 10계명으로 보느냐, 명칭을 10계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10가지 말씀으로 보느냐라는 이슈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보다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은 이유는, 자, 데칼로그라고 말씀했던 이 10가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켜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중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시면서 의견 교환을 하시면서 주셨던 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10계명으로 부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10계명으로 하지 마시고 10가지 말씀들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0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한마디 하실 때부터 주일날 한 번 못 나오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한 번 더 실수하시면은 교회에서 점심밥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걸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고 계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단순히 계명 정도로만 축소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말씀은 계명 이상의 성격, 계명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도, 아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쌍방. 제가 누군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들은 나와 이 사람이 같이 맺는 겁니다. 같이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지만, 쌍방이 같이 노력해야 되고 같이 애써야 되는 것이 계명이고, 아니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10가지 말씀들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충분하게 대화, 소통,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과정을 통해서 10가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0계명이 중요한가?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명칭을 쓸 때 10계명보다는 10가지 말씀이다라는 명칭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계명이라는 명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의도를 담는 것은 10가지 말씀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10가지 말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가지 말씀들의 서원입니다. 서원. 자, 서원이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6절 말씀, 아까 읽어보셨던 6절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앞으로 내가 할 말들이 이런 의도로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선포하는, 이게 바로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원을 먼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들을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계명들은, 10가지 말씀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줬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다음 주부터 1계명부터 우리 함께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본문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그게 십계명이 나왔고요.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주었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십계명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십계명을 그 신명기에서는. 근데 여기서 서원은 동일합니다. 서원은. 자, 우리 서원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것들을 히브리어 원문 순서대로 번역하면요, 우리는 지금 한글 번역으로 읽었는데 이거를 원문 순서로 번역하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전반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다라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원의 말씀을 우리가 총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원의 중요성이라는 것들은 이 10가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취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은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는 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점을 분명히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공식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기 공식. 근데 이게 뭐냐면은 10가지 말씀을 수여하신 분이 누구냐, 준 분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밝히는 게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공식이에요. 자기 소개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0가지 말씀을 수여하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10가지 말씀을 수여하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왜 10가지 말씀들을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소개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던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10가지 말씀을 수여하신 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올까요? 하나님께 장엄하신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셨을 때 우린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핵심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암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핵심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이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너희들을 430년의 그 애굽이란 종되었던 아무런 가치고 아무런 소망 없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내었고 구출해 내었고 내가 어디까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자, 우리가 구원자 두 번째 여호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었다라고 내가 먼저 너희들한테 율법을 제시하였다라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먼저 주셨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너희들을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부터 해방시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들을 먼저 밝히시고 나서 나중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나는 구원자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단순히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종되었던 노릇을 평생 하고 있었던 이 노예들을 구원해낸 백성,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참 신기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당시의 신이라는 개념은 당시 고대 근동에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누구들을 위해서 존재했냐면은 왕과 귀족들, 대단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노예 생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볼품없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초라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신들은 왕과 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기 좋게 뛰어넘어가지고 나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차원이 다른 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택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신, 이런 신을 과연 인간들이 생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은 이런 존재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데 하나님은 그걸 보기 좋게 뛰어넘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민족들을 택하셔가지고 구원해냈다.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에 숨어있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헌신 어구라고 말씀드렸던 너의 하나님. 이거는 10가지 말씀의 수여자는 이스라엘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헌신을 근거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들은 내가 너한테 전적으로 헌신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같은 초라한 민족들, 노예 생활했던 너희들한테 내가 전적으로 너희를 헌신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헌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 거냐? 바로 내 거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정리하겠습니다. 10가지 말씀드려서 서원에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삼으신 주인도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와 주인이란 것은 따로 떼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도 동일한 개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들은 죄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리고 너의 인생들은 이제부터는 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만 시킨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모든 개념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만 되신다라는 개념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아까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모든 성경은 결국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너냐? 주인이 돈이냐? 주인이 우상이냐? 아니면 주인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안 하시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100날, 1000날 다니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진심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장로든 권사든 아니면은 주일 성도를 기가 막히게 잘 지키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은 살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모든 목적과 내 모든 것들이, 돈을 쓰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내가 너의 구원자이자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냈다라는 의미.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0가지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았으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행위로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이걸 왜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어딘지 아시죠? 가나안 땅은 자유가 보장된 땅이에요. 자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모든 것들이 주어졌고 풍요로운 땅이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누구였다?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은 과거에 누구였다? 노예였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자유가 주어졌지만 너희가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 원상복귀 될 거야. 다시 죄의 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걸로 다시 빠지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는 노예였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있을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말씀들을 꾸준히 지켜 행해야지만 이들이 여기서 자유를 꾸준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적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절기를 기가 막히게 열심히 지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 아니면은 꼭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절기를 굉장하게 열심히 지킵니다. 예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마다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 그 장소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뭐 정확하게 지키지 않지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잠을 잡니다. 가족들이 다. 그게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절기인데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아픈 과거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치로 인해 가지고 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 가운데서 이들은 이것을 거부하거나 잊지 않아요. 철저히 기억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이들은 이걸 기억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다시 교훈 삼아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누구였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노예였다. 우리는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이 집요하게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는 걸,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말씀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반복해서 인식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10가지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꾸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도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나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누이주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 동시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우리가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거는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 즐거워할 수 있는 노예,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뀐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우린 신앙이라는 거는 자꾸만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자꾸만 기억하는 작업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배우실 때 이것이 단순히 율법으로 계명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말씀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배워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드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붙들고 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